어떤 어린아이가 새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날아 들어오는 새를 향해서 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아끼는 거위가 자기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새총을 가지고 쏘았는데 집에 들어오는 모든 새들은 빗나갔는데, 아니 이 거위를 쏘았는데 거위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냥 꼴깍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 아이는 너무 놀라가지고 급히 땅을 파서 그 거위를 숨겼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는 그 아이를 딱 부르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없으면. 야, 너 물 좀 떠와. 아니, 그건 아저씨가 해야죠. 난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물에서 물 떠오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이제 일 시키는 거야. 아버지만 없으면.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빠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낚시하러 가자고 하면은 막 그렇게 달라붙었는데, 아빠하고도 서먹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의 일꾼한테는 종이 돼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서먹해져 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 자기가 거위를 죽였다는 걸 실토를 다 해요. 그때 아버지가 뭘 하냐? 나 네가 그 거위를 없앤 줄 알고 있었다. 왜 너 말고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일 할 사람이 없다. 근데 아버지한테 고백을 탁 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빨리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만 그것 때문에 눈치 보는 인생, 그 집의 하인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어요. 또 어느 날 아버지가 밖을 나가자 그 일꾼이 그 아이를 불러서 야, 물 떠와 하니까 아저씨가 또 오세요. 나 아빠한테 이런다. 일러 바쳐요. 정말이다. 언제든지. 도리어 이 아이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여기 뭐가 있어요. 좀 갖다 주세요. 벌써 아저씨는 알았어요. 아, 해결되었구나. 원수 마귀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어요. 조지 워싱턴 어릴 때요, 아버지가 인디언에서는 손도끼 하나 사줬어요. 탁 던지면은 나무에 탁 박히고, 그리고는 장작 말고 잠부를 만들 때 필요한 그 나무 이걸로 탁 찍어 없애고, 그러다 어느 날 이걸 가지고 손도끼를 가지고 탁 던졌는데요, 아버지가 아끼는 체리가 한순간에 두 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도 급히 그걸 숨겼어요. 아,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눈 보기도 거북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그 체리를 두 동강 내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이미한 걸 알고 있다. 너 말고 누가 그거 하겠냐.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음 한 말이 조지 워싱턴은 큰 감동을 받아요. 넌 참으로 위대하구나. 왜요?
거짓말하지 않았다. 칭찬했대. 그 이후로 조지 워싱턴은 인생에 실수를 해도 거짓말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잘못을 알고 주님 앞에 탁 내어놓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몸만 교회에 오지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지로 오든지 습관적으로 오든지 분명히 자유인인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아버지하고 친해야 되는데 아빠하고 달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서먹한 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저렇게 물러갔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불의를 멀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하니까 세례요한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못 줍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가 이거 줘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요. 너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여러분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십자가 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왜? 속에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으면 영원한 나라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또 하나가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나쁜 놈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낮아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의를 이루신 거예요. 아니 왜 나쁜 놈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집니까? 왜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그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돼요. 좁은 길, 낮아지는 길. 고린도전서 6장 9절 17에 보면요.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얻는데요.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 못하지만, 수용할 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낮아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여러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 그 미혹의 종류를 말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남색은 뭐예요? 남자 창녀.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뭐냐? 미혹의 여러분 재료들이나 재료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재료들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해라. 좀 더 낮아져라.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러분 분열됩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난 차려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읍시다. 로마서 6장 손가락 좀 넣어놓고요.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세 권만 지나면 갈라디아서. 넘겨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좁은 길 가게 하는, 십자가 길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여러분 세 발의 피지만 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이런 분명하니. 호색이 뭐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요즘은 남자가 남자들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종합해서 하는 말이. 20절 6절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뭐 주술 부리고.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
아이돌 나와서 아브라카탄가 해가지고 춤추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노래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6, 7이 뭡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시기죠.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니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죽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죽을 준비. 내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우나만 10분 있어도 못 견뎌요. 폐쇄 공포증, 공황장애. 그런 것도 여러분 감당 못하는 인간들이 지옥불을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아니 깡패들 여러분 협박하는 것도 두려운 것들이 어떻게 지엄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살아도 평생 하나님 나라 생각을 안 해. 죽을 준비 생각하지 않아. 오늘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가족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비록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죠. 믿고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미혹받아 사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든지 사기치든지 도적질하든지 아니면 분쟁을 하든지 원수 맺든지 이를 갈면서 진짜 자유는 누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록펠러 수교왕 록펠러가요 55세에 시한부 선고를 탁 받아요. 당신은 1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스가 끄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병원 입구에서 막 실랑이가 벌어져. 입원비가 없으면 당신 따님은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그래도 우리 아이를 살리면 이 병원밖에 없다고 막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데도 병원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비서 보고 조용히 저 사람 딸의 입원비를 다 대어주라. 모르게 해라. 그리고는 그 가난한 여인의 딸 입원비를 다 대어주고 퇴원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어주고 근데 결국은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이 낫게 돼요.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최고의 행복이었대요.
록펠러가 뭐라 그러냐면 55세가 될 때는 내 인생은 쫓기는 삶이었는데 55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 왜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선고를 딱 듣자마자 그 여인 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은.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느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비서가 휠체어를 몰고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보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 병원 복도에 성경 요절이 딱 있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그 부자 록펠러, 나는 인생 끝났다. 절망.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여러분 절망과 낙심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순간 낙심한 여인을 봤는데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때 큰 행복을 누려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베푸는 인생. 잘 알잖아요. 시카고 대학도요, 록펠러가 세웠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교회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도서관을 세웠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사람 몇 세에 죽느냐? 98세에 죽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왜냐? 원수 마귀의 공격,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해서 성령의 사람, 의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요, 그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죄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집 나가버리잖아요. 죄의 짐을 들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좁은 문 천성의 길로 가게 되는데 누가 따라와요? 유순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이름이 유순씨, 미스터 유순. 어디 가냐고. 내가 지금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전도자가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있다. 좁은 길로 가고 천성의 문으로 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 아, 그런 좋은 길이 있느냐? 나도 가겠다. 따라간 거야. 가다가 막 그 좋은 길 천성에 향해서 막 가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다가 늪에 탁 빠졌는 거예요. 근데 그 늪 이름이 뭐냐? 낙심이요, 낙심. 낙심의 늪, 낙심의 늪. 이 늪에 탁 빠지니까 유순이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니 당신 말 믿고 내가 행복의 길, 즐거움의 길이라고 따라 나선데 어떻게 이런 길을 맞이할 수 있느냐? 내가 여기 빠져나오면 다시는 내가 당신 따라가지 않겠다. 결국은 그는 멸망의 도성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낙심의 늪에서 전도자가요 또 구해줘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전도자에게 물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길, 좁은 길로 갔는데 왜 이 낙심의 늪이 있습니까? 여기 좀 정말 훌륭한 분이 여기 좀 다 체험이 되지 않습니까? 아, 전능자께서 여기를 채우려고 어마어마한 좋은 책, 어마어마한 좋은 사상을 넣었는데 채울 수가 없다는. 왜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절망, 두려움, 낙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돌을 하나 탁 박아놨습니다. 그거를 밟으면은 늪에 빠지지 갈 수가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걸 밟을 수 있는데, 미혹당하고 정신을 딴 데 하면은 언제든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존 번연이 거기다 각주를 달았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참 겉으로는 강하고 아는 척하고 막 침 튀기면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냐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의 늪에 빠질 뻔하다가도 그 반석 같은 데를 탁 밟고는 탁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막 낙심케 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막 빠지게 해서, 분당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시기심에 빠지든지 아니면 음란에 빠지든지 사기치든지 도적질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약속을 꼭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한테 너가 하나님 자녀지만 불의를 떠나라, 너 하나님의 자녀지만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요? 의의 무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진짜 자유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눈만 뜨면 우리 죄를요 지적해요. 맞아요, 우리 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안 맺도록 힘쓰셔야 돼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불의에서 떠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록펠러처럼 당신 인생 끝이다 했지만, 그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여러분 순종을 딱 했는데 인생이 딱 바뀌었잖아요. 55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98세.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자유인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의 종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늪을 빠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